12절부터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지난 7월 초순에 국내 감염자 숫자가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좀 늘어나면서 정부가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금요일 날 오후 6시를 시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 이렇게 준수하라고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행정 조치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아마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막 이랬는 것 같아요. 찬송도 자제하고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교회 식사도 금지하고 소그룹 모임도 금지하고 교인들의 사적인 모임도 금지하는, 그래서 지시에서 위반하면 300만 원 이제 벌금을 내게 되고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에 교회가 모든 비용과 구상권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앞서서 이런 일들을 잘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가 반응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교단에 이제 교단들이 모여서 연합회로 혹은 또 기독교 단체들이 혹은 또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총리실에 전화를 하고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교회만 식사 금지를 명령하셨습니까? 소그룹 모임 왜 금지했습니까? 총리실도 소그룹 모임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총리실에 있는 직원들은 점심 식사 안 하실 거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모임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할 거죠?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왜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식사하면서 이 거리 지키기를 잘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식당 카페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마스크도 안 쓰고 붙어 앉아서 음식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식당이나 카페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까? 왜 교인만 개인적인 교제도 주중에 할 때 자제하라는 명령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총리실에 있는 담당 직원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으로 감염자가 줄어들면 아마 이거 그냥 취소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외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원성이 들려오면 적어도 이제 이렇게 일을 행하는 당국은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요? 저는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교회를 별도로 취급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일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근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해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무슨 근거로 하느냐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조치 오래 가지 못해요. 그냥 곧 해제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무슨 주장이든지
근거가 없으면 설득력을 잃게 되고 그냥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이나 또 직원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명령할 때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 이렇게 무조건 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말에는 별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근거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는 이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가정의 부모라고, 또 직장 상사라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막 이렇게 무조건 지시만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집안에 꼰대들 많이 계시죠?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너희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 이제 그런 말보다는 근거를 설명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일이고 힘이 발동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마음대로 임의로 뭐 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권유 저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를 들어서 기도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행사나 혹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보면 제일 많이 신앙생활에 드리는 시간이 아마 기도하는 시간일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다 계산해 보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보통 기도하다가 한번 졸면, 가끔 졸면, 늘 조는 거 아닙니다. 가끔 졸면 1시간 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조는 시간도 다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기도 시간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비몽사몽이란 말 아시죠? 꿈도 아니고 또 꿈을 꾸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가 비몽사몽이잖아요. 다른 뜻이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안 잔다 할 수도 없고 잠을 자는 상태는 분명하고 이런 묘한 상태를 설명할 때 비몽사몽 이런 단어를 쓰죠.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간에 보자기의 환상을 봤습니다. 저도 기대가 하나 되는 건 뭐냐면 저도 비몽사몽 간에 또 무슨 환상을 보게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무슨 가히 환상이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 기다리는 근거는 또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14절에 기도의 근거, 기도 응답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14절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네, 이렇게 중복적으로 성경 말씀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라도 응답받게 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거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횡재 맞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기도라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고 기도할 때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이 구절을 어디서 하죠? 기도 막 끝날 때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까지 모든 기도한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 끝났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영적 주문과 같다.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 있는 유일한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랜 습관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생각 가지고, 그렇죠? 눈 감았다고 다 제가 답을 했다고 제가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 보통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맥 빠지고 힘없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기도의 삶에 벗어나서 아주 파워풀하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확 바뀌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도대체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는 시간이 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맥이 없다고 생각해요. 힘이 없어요. 기도에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재미라고 말할 때는요, 어느 정도 재미가 됐냐, 그 기준을 말하기 어려운데 드라마보다는 더 기뻐야 됩니다. 드라마 보는 것 정도는 더 뛰어나야 그 기도의 기쁨이지, 드라마 안 보는 분도 계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하는 의미도 모르고 기도해서 맥없는 기도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 주님 말씀하신 모든 기도를 응답받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를 모르면 기도에도 힘 빠져요. 맥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힘없는 기도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응답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또 왜 없으며, 왜 기도하는데 난 기도 생활에 힘은 왜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이유는요,
기도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맞춰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기도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했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지금까지 한 기도가 무효될까 싶어가지고 다시 또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아멘도 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좀 사람이 좀 모질해요.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에 맥 빠지고 힘 없고 김 빠진 것처럼 이렇게 기도에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지금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재미가 드라마 보는 재미만큼 못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내가 뭘 기도를 신이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 갈수록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근거는, 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근거는 뭐냐면 순전히 사람의 이름, 우리의 이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신 것처럼 보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물을 때, 자, 1번처럼 묻습니까? 2번처럼 묻습니까? 1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묻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성의 없이 기도했나? 너무 기도를 짧게 했나? 내가 너무 간절함이 없이 기도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묻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일부 예배 때도 이거 대답 안 하더라고요. 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치료되지 않을 일이 치료를 받고, 정말 이거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쨌든 간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뿌듯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야. 2번,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더니 기도 응답 받았어.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모양이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2번에 가깝지. 항상 제가 질문하면 답이 몇 번이 있습니까? 2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좌우되는 것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응답되어 근거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요? 우리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기는 하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그런 보장된 약속이 있기는 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응답받지 못한 이유의 근거가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없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이에 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아버지가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같이 왔는데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럼 제자들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 그럼 무슨 근거로 그들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은사로 자기의 경험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리치려고 했는데 그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기도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만약 생각한다면 예수님 이름을 내가 아무리 부른다 한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기도 응답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될 때는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마다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기도 너무 짧아,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자책감은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할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기도가 응답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오래 하지 않았다면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더 움츠려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근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근거 때문.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하는 근거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는 근거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 근거고 기도 응답의 근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그러면 왜 기도 응답의 근거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만 해왔는데, 정말 내가 기도 응답 받을 때 그 근거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죄 용서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았던 생명과 은혜와 영생과 기도 응답 전부 다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지, 내가 종교적인, 보통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애씀과 노력과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하고 근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은 오늘 근거가 분명히 예수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구원의 근거고요. 내 기도의 근거가 되고요. 내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종교적인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감격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한 거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고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 응답이 약속된 것,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 받는 은혜들은 전부 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은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기도 응답까지 받게 되는 모든 은혜를 다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동안 기도를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그 문서의 힘은 누구의 사인에 있느냐 결정이 됩니다. 회장님 사인보다는 과장님 사인이 낫고요, 부장님 사인보다는 본부장 사인이 훨씬 힘이 있고요, 게다가 회장님 사인은 파워가 막강합니다. 예? 그냥 종이 위에다가 회장님 사인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회사 전체를 이끌어 가겠다는 회장의 의지고 그분의 권한이고 그분의 신분이, 그분의 능력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예수님 그분, 예수님의 그분의 약속, 그분의 권위,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을 얻은 것, 네가 기도 응답받은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이름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고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의 이름 기도할 때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 이제 근거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겠구나 이러는데, 주님의 관심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파워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가 짧고 기도가 둔하고 약한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파워가 생기도록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자, 질문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의 파워가 주어질까요? 어떤 기도의 파워가 주어질까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두 분의 보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우리 죄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는 그 일, 심지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12절에 보면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버지께 갔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점점 강해지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 같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해서 한나라, 성전 한나라 가셨지만, 이 보혜사는 오히려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럼 뭐 하려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알고 계세요.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기도까지 하시면서 기도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파워 있는 기도의 사람 만들어 버리시려고 우리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상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근거가 주님께 있는 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2절에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자, 내가 진정으로 사람들이 이거 잘 못 믿을 텐데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이름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거 못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셔서 이 성령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목자 목녀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사역하고 교사로 가르치고 얼마나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뭔가 좀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싶은데 얼마나 잘 안 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한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모였을 때 한 8명, 9명 이렇게 모이다가 한두 명 이렇게 두세 명 모이면 우리가 낙심이 돼서 기도를 잘 못하세요. 왜요? 우리는 목장 모임도 기도도 인간의 숫자에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많이 모여서 웅성거려야 그게 기도 응답도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로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의 근거를 알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목장 기도가 좀 약하게 보입니까?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 약하게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길 바랍니다. 목자, 목녀의 헌신이 있지만 목자, 목녀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고, 목장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능력으로 내가 임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임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근거가 되고 응답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능력의 근거가 되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에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베드로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 아무리 봐도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다. 예수님이 꼭 기도 부탁하면 그게 뭐하고 있었습니까?
한쪽에서 자빠져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딱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오후 3시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옆에 동역자인 요한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기도의 기대와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그거는요 기쁨이 없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남들은 오후 3시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오후 3시면 다들 덥다고 집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입니다. 은행도 오후 3시까지 문을 열지를 않는 시간에,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3시에 성전에 도착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시 반에 나가서 성전에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시간 전에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냥 두 사람을 향해서 선생님 저 좀 불쌍해 보시고 한 푼이라도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단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조금 전에 성령께서 기도를 어떻게 될지 도와주신다는 그 성령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항상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그 말에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는 데 힘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가 못했습니까? 펄떡펄떡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보지 못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큰지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행하신 것이 그들에게 능력 자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금요일날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정부 지침도 지키면서 우리가 목장 이렇게 또 모이지 않고 주문하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함께 모여서 이 정부 지침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될지, 기도 제목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어르신도 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는 참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진짜 이 말을 했을까 의심이 돼요. 기도 잘하면 공부도 잘하게 된다. 기도 잘하면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공부겠습니까? 모든 것을 잘하게 되지. 기도 잘하면 영업도 잘하고, 기도 잘하면 사업도 잘하고, 기도 잘하면 치료도 잘 받고, 기도 잘하면 장사도 잘하고, 기도 잘하면 아이도 잘 키우고, 기도 잘하면 생활도 잘하고, 기도 잘하면 말도 잘하고, 기도 잘하면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진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굴하게 숨지 않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 살면서 힘든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예. 소리가 조금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명 얻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근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거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지를 반성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